할렐루야. 네,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왕위를 이어받게 된 영국의 왕 조지 5세가 있습니다. 그에게 왕의 자리는 너무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왕은 막중한 책임감과 긴장감에서 오는 불안으로 날마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도자기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작은 도시에 있는 한 도자기 전시장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도자기 작품을 관람했습니다. 도자기의 아름다움에 크게 감탄하던 조지 왕은 두 개의 꽃병만 특별하게 전시된 곳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답니다. 두 개의 꽃병은 같은 원료와 타입으로 사용하였고 무늬까지 똑같은 꽃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이 넘쳤는데 다른 하나는 윤기가 없이 전체적으로 투박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여긴 이 조지 왕이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같은 듯 같지 않은 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둔 것입니까? 그러자 관리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다른 하나는 구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서 고난과 시련은 우리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며 무엇보다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동시에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내면을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요소가 분명합니다. 지난 10월부터 수요예배 주제를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한 말씀으로 우리가 정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수험생의 가족과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수험생 친구들에게 지금의 수험생활은 고난의 연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사막을 잘 통과하다 보면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한 고난을 잘 통과하면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매일의 삶에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는 우리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냈던 야곱이 죽을 때가 다가왔음을 느끼고 자녀들을 모두 모아놓고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한 명 한 명에 대한 유언을 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49장 1절 말씀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유언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장엄하고 긴장되고 예언적 성격을 띤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죽을 날이 머지 않음을 느낀 야곱이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장자인 르우벤부터 막내인 베냐민까지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며 그 아들들의 행위를 따라서 즉 그들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하거나 저주를 하는 그런 유언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유언대로 아들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문 요셉에게 준 축복의 내용으로서 그 역시 행위에 따라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요셉의 일찍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너무나 편중된 사랑을 받았던 그는 일찍이 형들의 질투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부지하고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종살이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종살이만 한 것도 아니라 또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하게 되어지죠. 얼마나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기구한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참 요셉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고 또한 그 또한 하나님께 철석같이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길이 형통하게 되었고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근의 때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그 가족 70여 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초청해 기근 없이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그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는 야곱은 요셉에게 저주가 아닌 그의 행실에 따라서
저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이하의 말씀들입니다. 먼저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라고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22절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비록 가뭄이 심한 지방이라 할지라도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자연의 재해를 당하지 않는 축복을 지닌 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가 요셉의 가문도 외부 상황에 개의치 않고 항상 번성할 것이다. 항상 번성할 것이며 또 요셉이 애굽에서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하였듯이 이후로도 여전히 요셉 가문의 은택이 다른 지파들에게 미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살던 유대 땅, 즉 가나안 땅은 사실 비옥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땅입니다. 강수량이 적어서 강 주변에서 살아야만 그나마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곳은 그들뿐 아닌 많은 먼저 있었던 원주민들,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강 주변을 차지하기 위해서 늘 전투를 벌이던 치열하게 사는 곳입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해 왔지만 애굽 역시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땅입니다.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헤브론이라고, 가나안과 헤브론이라고 써 있는 그곳이 원래 야곱과 그 가족들이 살던 곳이고 쭉 빨간 선으로 해서 람세스, 고센이라는 곳으로 쭉 이어져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가족들이 살던 곳도 사실 척박한 땅인데 애굽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해 왔지만 애굽 역시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땅입니다. 나일강을 낀 5%, 나일강 주변의 5%만이 옥토이고 가능한 곳이지만 그 나머지 95%는 다 사막으로 이루어진 땅이 바로 이 애굽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도 물이 귀합니다. 다시 22절 말씀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풀이나 나무가 높고 풍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얻고 또한 양과 염소들이 자유롭게 풀을 뜯기 위해서는 그 풀이 자랄 수 있는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즉 척박한 땅에서 풀이나 과일이 자라려면 샘 곁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그 가지가 무성하고 담을 넘어 나가고 있다라고 비유합니다. 지금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아까도 지도에서 봤듯이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고센 땅이 어떤 곳입니까? 저렇게 보면 이제 저쪽으로 지중해가 있고요. 이집트가 있고 그쪽으로 밑으로 고센 땅 밑으로 이제 홍해도 있습니다. 고센 땅 주변으로는 다른 또 이제 강줄기들이 있죠. 창세기 46장 36절 보면 34절 보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의 조언대로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고센 땅에서 거주하게 해달라고 말을 했고 바로왕은 네 뜻대로 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400여 년을 살면서 그 인원을 불려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 고센 지역은 강수량은 아주 적지만 아프리카 수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나일강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곡창지대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5% 있는 비옥한 땅 중에 하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살게 된 것이죠. 이런 모든 최고의 환경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요셉으로 인함이고 또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지금에 이르게 하였으니 22절에서 말하는 셈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영혼은 메마르지 않고 또한 가지가 무성하고 담을 넘어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나무에 대한 농부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물 많고 당도 높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대부분 과일들을 참 좋아하실 것입니다. 봄에는 딸기, 또 여름에는 수박이나 참외, 또 복숭아 것도 있고, 가을에는 사과와 배, 포도가 제철입니다. 물론 물 건너오는 진귀한 맛있는 과일들도 많지만 신토불이라고 우리나라의 과일이 저는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과일은 제철에 먹어야 맛있습니다. 과실수가 맛있는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종자입니다. 수많은 과일과 열매들이 사실 그 종이 다릅니다. 똑같아 보이는 딸기나 사과, 포도, 복숭아, 옥수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종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어떤 대목의 이것들을 접붙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 맺는 시기와 맛과 색깔과 또 이 당도 등이 다르게 됩니다. 더 달고 예쁜 과실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도 계속 농촌진흥청에서는 계속해서 개량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듯 모든 작물은 물이 풍부해야 잘 크고 많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벼농사를 짓던 과수원을 하던 물의 공급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기는 것인데 이미 이 시냇가에 땅 주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땅을 차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거나 과실을 또한 과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물을 길어다 뿌려줘야지만 그 과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물이 주는 영향은 지대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환경이라고 한다면 계절일 것입니다. 겨울철 비닐하우스에서 온풍기로 온도를 맞추고 또한 농염수를 끌어다가 뿌려서 키운 과일은 여러분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맛있습니다. 과일은 어떻게 해서든 과일은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제철이 아닌 과일을 먹는 경우는 다 하우스 재배를 통해서 출하된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런 하우스 과일도 참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너무나 농법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계절에 상관없이 많은 것을 재배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당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철 과일이 아닌 하우스나 여러 가지 농법을 통해서 탄생된 과일들은 그 깊은 맛이 조금 덜할 뿐이지 당도나 이런 것들은 다 맛있습니다. 고춧가루도 벌크에서 말린 고춧가루냐 햇빛에서 말린 태양초 고춧가루냐에 따라서 그 맛과 가격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햇빛과 눈과 비, 바람 등 온갖 환란과 풍파를 견디고 역경을 이겨낸 이 과일이 맛있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특별히 수험생 친구들의 인생 또한 가진 비바람과 또한 뜨거움과 서러움과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헤쳐나간 인생이 또 만나는 인생이고 멋이 나는 인생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연의 맛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 풀타임 사역자들이 산업안전재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계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도 일반 회사처럼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어제 시간을 내서 받게 되었습니다. 주된 주제는 심정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루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12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145명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요. 이거를 한 달에 4,350명이 죽고요. 1년을 치면 52,000여 명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엄청 무서운 병이죠.
코로나로 2년간 그 삶을 달미한 명수보다 더 많은 이들이 사실 심장마비로 죽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교육을 마치고 나서 저희들에게 그 강사가 해독 주스를 줬습니다. 이것들을 6개월간 복용하면 심장마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들 혹했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 써놓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 물렀습니다. 저도 그 교육을 듣고 오래 살고 싶어서 아내에게 해독 주스를 만들어 달라고 어제 집에 퇴근하자마자 막 종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마트 가서 이거 사오고 저거 사오라고 저에게 이제 쪽지를 쳐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사서 바로 삶아가지고 믹서기에 막 갈아서 마셨습니다. 근데 그다지 맛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러 가지가 섞이니까 또 그 가운데 그냥 단 것만 섞이면 되는데 야채들이 섞이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사과, 바나나, 블루베리,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딱 이렇게 6가지를 넣어서 갈아서 먹었습니다. 전혀 뭔 맛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내에게 꿀이나 설탕 좀 넣어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살려면 먹으니까 일단은 눈 딱 감고 먹었습니다. 요즘 생명공학이 발달해서 토마토 나무에서 오이가 달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지가 달리게 한다든지 많은 일들을 해납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하지만 이런 생명공학을 몰랐을 때 이런 현상이 생겼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 땅에 저주가 임했을 거다라고 하면서 아마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과에서 바나나 맛이 난다든지 복숭아를 먹었는데 포도 맛이 나면 더더욱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혹 이런 돌연변이종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함 또한 우리에게 엄습할지도 모릅니다. 사과는 새콤달콤한 사과 맛, 딸기는 상큼한 딸기 맛, 송근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송근원의 맛,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자녀의 맛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맛을 잘 유지하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성도된 우리들은 잘 가르치고 권면하고 독려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본연의 맛, 바로 하나님의 맛이 나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요셉의 가지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었으며 또 오늘 본문처럼 샘 곁에 즉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무성했고 담을 넘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를 향한 두바라기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 인한 온전한 은혜의 맛, 사랑의 맛이 그에게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고 또한 그의 곁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한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주제이며 결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축복의 유언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로부터 이러한 강한 힘이 나오고 또한 전능자의 손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지금도 너를 이끌고 있고 앞으로도 너를 이끌 것이라는 그런 확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팔아넘기고 또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옥살이를 하고 또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에 그가 오히려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면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성공이나 그가 받는 축복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축복의 말씀이며 이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유언을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셈에 그 근원을 두고 그 힘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오히려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풍성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물가에 심기운 나무, 곧 강변에 뿌리를 박은 나무는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며 복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의 원천도 복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해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또한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렇게 행할 때에 복이 나에게 임한 것이고 그 복은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셔야 복을 받는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은 내 노력이고 운이고 타고나는 것이고 내 배경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 전능자의 손에 관한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그 이미지가 클리프 행어라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되게 오래된 영화예요. 근데 이것을 저는 극장에서 보기보다는 TV에서 한 10번 넘게 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나 멋있는, 지금은 호호 할아버지가 된 실베스터 스텔론이 주연을 했던 그 영화입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저 실베스터 스텔론 남자 주인공의 절친의 여자친구죠. 여자친구가 같이 산을 타다가 떨어지게 될 때 실베스터 스텔론이 그 여자 사람 친구를 잡아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손이 미끄러져서 죽게 되어지죠. 그 때문에 실베스터 스텔론은 한참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산을 못하게 됩니다. 원래 산악 구조대원인데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손에 매달려 있던 저 친구를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서 천길낭떠러리로 죽어버렸으니까 그 어떻게 산을 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없이 그냥 트라우마에 갇혀서 살다가 어느 또 한 기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산을 타게 되어집니다. 이거 없애줘도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자기를 늘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던 그 여자친구가 같이 오르게 되고 또 저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서 또 손을 잡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손인지라 미끄럽고 장갑 끼니까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장면을 보면 맨 처음에는 한 손 잡다가 나중에 두 손 잡아서 일으켜서 저기 줄에 매달려서 같이 살아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배경을 의지했을 때는 위기의 순간에 회복하기가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팔이 견고하고 힘이 있으신 여호와의 팔을 의지한다면 그 생명이 보존되고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이사야 말씀 보다 보면요, 이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그 단어 문장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늘 잡고 있다는 거죠. 저기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손을 아무리 잡아도요, 정말 그 힘이 딸리면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그 능이 줄어들지 않고 그 힘이 들어지지 않는 그런 힘이 있고 강한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면 우리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농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인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합니다. 복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무나 나를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도와줄 능력이 있는, 또한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만이 나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강남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수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갈고 닦고 또 준비했는데 내 준비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그러기에 완벽하게 준비할 수도 없는 불완전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 이를 불완전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하고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열고 이끌어 주셔야 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삶이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주님과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요셉의 지난 삶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확인한 또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던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수능시험을 앞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주께 영광이며 스스로에게도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마음의 긴장과 불안 그것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기대와 소망을 또한 평안이 넘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께 가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샘 곁에서 있을 때에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주로 말미암아 담대한 삶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